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행복하신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왜 행복을 못 누리냐면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부담을 떠안고 그래서 불행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신앙생활 속에서 부담감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까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팔복의 말씀을 같이 봤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들,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 그 중에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이 팔복에 나오는 이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팔복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은 부담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긍지를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주신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긍지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을 1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부담감을 조금씩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소금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소금을 화폐로 쓸 만큼 소금을 귀하게 여겼어요.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요,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소금은 왜 귀했을까요? 왜 화폐로 여겨질 만큼 귀했을까요? 그 이유가 소금은 아주 중요한 용도로 다양하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금의 용도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나 어떤 것들이 쉽게 상하고 부패할 수 있는데 그 부패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용도로 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용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독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약도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 곪을 수 있는데 소금을 통해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는 소독약처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맛입니다. 맛.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맛있게도 먹지만 사람은 소금이 몸 안으로 들어가 줘야 합니다. 일정 정도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이런 용도로도 쓰이지만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소금을 빗대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다,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금이 뭔지 용도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소금에는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녹는 거예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물체나 어떤 것에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녹아짐을 통해서 다른 것의 썩음을 방지하고 상처를 낫게 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스며드니까 소금은 보이지 않아요. 소금은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스며들어가는데 그 대신 좋은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도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스며들어서 희생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 이제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으셨지만 전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부패했다, 세상은 썩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상처가 있고 세상은 맛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셨어요. 그 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향한 시각을 가지실 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세상이 썩고 있다는 그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출세를 도모하고 그 세상 안에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그 세상 안에서 번영을 누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세상 속에서 자기네 시간, 자기의 에너지를 다 투입해가지고 세상 안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시야와 진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은 썩고 있고 상처 많고 맛이 없다라는 그 시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각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거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시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썩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셨지만 그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 속에서 예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소금처럼 봐주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보면 소금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죠. 소금이 짠맛이 없다면 그건 소금이 아닌 겁니다. 그쵸? 소금이 다른 것이 된 것이겠죠. 그런데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맛을 잃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요즘처럼 연전 작업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소금을 약간 붙어있는 돌덩이와 같이 이렇게 캐게 되는데 소금에 불순물이 많이 이렇게 첨가가 되면 그것은 음식 안에 넣을 수도 없고 짠맛을 낼 수도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버리게 돼서 길바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밟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소금이 다른 곳으로 변했다가 아니라 소금이 불순물과 붙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아까 기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을 막 부추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언제나
경쟁 구도 속에서 누군가를 도태시키려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것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그 집단 모임 가운데 뒷담화입니다. 집단 속에서 누군가를 경쟁 속에서 도태시키기 위해서 한 개인을 막 뒷담화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을 뒷담화하는데 자기네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뒷담화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한 개인의 문제점을 엄청나게 부각시켜요. 그러면서 막 뒷담화를 해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한 개인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 개인은 감정과 여러 가지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썩고 있는 증거예요. 세상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썩은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뒷담화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뒷담화하는 그 모임이 있다면 피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 뒷담화하는 그 모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바꾸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을 나쁘게 정죄하거나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거나 어디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도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말단이거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다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뒷담화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뒷담화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부각해가지고 나도 막 씹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랑 가득하고 긍휼 많아야 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불순물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우리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내뱉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소금이 맛을 잃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자리에 끼지 마세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주세요. 그 분위기를 긍휼과 사랑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 역할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회사에서든 어디서든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요 정도가 아니라요, 회사에서 도덕성도 상실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 기준을 낮추면서 뭔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편안하게 막 살아갑니다. 희한하게도요, 요즘 시대는요, 크리스천 청년들이 도덕적 기준을 자기 스스로 낮춰요. 왜? 부담 안 갖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냥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고 천국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하고 밖에 나가서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덕적 기준도 많이 낮춰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아, 썩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소금이다.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소금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일부는 또 이거 부담인데, 또 신앙생활 부담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부담을 느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긍지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회복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긍지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상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표정은 안 바뀌었지만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래도 목사님 부담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선포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요, 어둠을 즉각적으로 몰아내는 특별한 거죠. 그 어둠을 즉각적으로 몰아내는 빛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빛을 조금 더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빛의 반대 개념인 어둠부터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란 뭘까요? 성경 속에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 봤을 때 어둠이란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감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떤 막막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많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간추려 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둠이란 보이지 않는 거. 너무 쉽나요? 너무 당연한 말을 했나요?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어둠이란 보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행함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함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웃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둠인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자기 자신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불행함, 그게 바로 어두움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빛이란 뭘까요? 빛이란 봄을 통해서 얻어지는, 봄을 통해서 발생하는 행복함의 모든 것, 그게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함, 이런 것을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볼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죠.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까지는 못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뭔가 조금 감흥 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들을 때 내면 안에서부터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지금 보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되었구나. 이건 우리 안에서 막 감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바로 이 빛이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이 감격, 내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내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그 감격, 내가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감격,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마치 세상 가운데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그 감격,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 우리가 갖지 못해도, 세상의 높은 지위까지 우리가 올라가지 못해도 우리가 이 감격을 가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빛이 있지만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빛이지만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해서 세상은 여전히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지 못하니까 그냥 볼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이 기준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높이고 낮추고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부패하고 망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자신이 망가지고 있는 그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왜냐? 볼 수 없으니까요. 마치 환자가 병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키워가다가 나중에 큰 병이 걸려서 절망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지 못해서 자기가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 끝에 완전한 절망이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해서 그 끝에 있는 완전한 절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첫 번째 의미와 함께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빛이 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죠. 빛이 없으면 빛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빛은 빛을 잃을 수는 없지만 빛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걸 말씀하실 건데요. 조금 더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빛인데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빛입니다. 근데 왜 못 비추느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없어요. 왜냐면요, 사실 궁극적으로 그리고 더 명확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빛이셔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빛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사이가 멀어지고 그 안에 장애물들이 생기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흡수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한다든지, 주님과 나 사이를 막는 그 어떤 것,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무엇이라도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흡수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그건 뭐냐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딱 키면 빛이 비추겠죠? 근데 그 등불을 침대 아래다 놓으면 환해지지 않겠죠? 등불을 그릇으로 덮으면요, 빛이 발산이 안 되겠죠. 즉 우리와 사람들 사이에 뭔가 장애물이, 그릇처럼 우리를 덮는 뭔가가 있어서 우리를 막고 있다면 우리는 빛이지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뭘까요?
퀴즈입니다. 우리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뭘까요? 한번 손 들고 맞춰보실 분? 이렇게 눈 긁는 거는 맞힐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큰 장애물,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물, 자기중심성. 자신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필요만 보는 거.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과 필요를 못 보는 거.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난 이걸 가져야 돼. 난 이것을 이루어야 돼. 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에 막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막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장애물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크리스천인데, 우리가 빛인데 자기 자신만 보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멀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비극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 사이에 장애물을 두고 막아버리니 그들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크리스천들이 자기중심성만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도 두면 안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빛을 주시는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과하여 투과하여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짜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제발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은 부패가고 있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16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라,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라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퇴사한 분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직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 속에서, 회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세요.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회사 속에서 보여주고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지금 질문할 테니까 표시해 주세요. 나는 회사에서 정체성,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발 한 번만. 거의 없네요. 우리는 회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안 드러내잖아요. 그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뉴스로만 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 보입니까? 뭔가 상실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뉴스만 보고서 그리스도인을 확인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빛으로 올 수 있겠어요? 어떤 빛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여러분처럼 상식적이고 괜찮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드러냈을 때 교회 이미지가 더 망가지고 남서울교회 이름이 먹칠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드러내셔야 됩니다. 드러내시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팔복의 성품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볼 테니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회사에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감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배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이미지화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저기 혹시 교회 가면 좋아? 나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나 좀 데려가 주면 안 돼? 그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내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 주셔야 됩니다. 이 시대 너무 안타까운 것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에서는 끼치려고 하지 않아요. 크리스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 좋아요. 목장 모임 하면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우리가 청년이부 모였을 때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성품 좋은 사람이 없어. 거의 작은 예수님이야. 근데 그 사람이 회사 갔더니 비인격적으로 말하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심지어는 자기 밑에 사람들을 인격을 모독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강조하세요. 너희는 빛이다라고 안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안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영향력을 세상에서 발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목사님 더 부담됩니다. 아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왜 계속 부담을 주시나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퀴즈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제가 신발을 벗긴 좀 그렇지만 구두 한 짝을 들고 있는, 그 다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맞춰보실 분? 신데렐라입니다. 왜 한 짝만 들고 있을까요? 이미 벗겨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신데렐라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미래를 모르니까 여전히 힘겹게 사는 거예요.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 집에서 일하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다 부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데렐라가 미래를 알았다면요, 왕자가 곧 찾아와 자기와 결혼해 줄 걸 안다면요, 이 구두 한 짝을 왕자가 갖고 와가지고 맞춰보고서 우리 행복하게 영원히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해줄 것을 안다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요, 신데렐라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 힘들어서 못해요 이럴까요? 아니요. 힘든 노동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요, 미소가 끊이지 않을걸요. 특별히 막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구두 한 짝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을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신데렐라의 구두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구두 한 짝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이 약속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구두 한 짝 드는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두는요, 이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요,
부담이 아닌 거예요. 긍지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신데렐라입니다. 한 두 분 표정이 알겠는데요. 그래도 조금,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사실 회사에서 무능력합니다. 저는 사실 인정도 못 받고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하는 것도 없고요. 사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저도 신데렐라인가요? 그런 저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소개해볼까요? 몸 아파서 절뚝절뚝거리면서 왔던, 그 당시에 비천하게 여겨졌던 장애인, 할 일 없던 사람들, 무시당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비천하게 여겼던 사람들, 아무 힘이 없었던 사람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 생각해보면 볼품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것 많고 영향력을 쉽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눈 크게 뜨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한번 살아내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얼마나 무너져 있던 간에,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이 없던 간에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소금이다. 너가 빛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느껴지지 않죠. 내가 정말 소금일까? 내가 정말 빛일까? 우린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가 세상의 희망이고 너가 세상의 답이다. 너가 이 어둠을 물리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제자들이요, 실제로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거대해 보였던 이 로마 제국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진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배척하고요, 심지어는 박해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신데렐라 구두 한쪽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소금처럼 희생하더라도, 사라지더라도 그 안에서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제자들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있던 어둠들을 몰아냈고요, 로마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 제자들 덕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예수님이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은 정말 바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지경이 더 펼쳐지는 거 여러분 바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소금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처럼 스며드셨습니다. 자기를 가리시고
없애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그걸 다 포기하고, 마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그 미국의 명문대학 다 포기하고 정말 이름도 몰랐던 이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조선 사람들처럼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면서 스며드는 것처럼. 근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으로 스며드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빛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 속에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밝아야 됐던 그 순간 온 땅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다라는 건요, 보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듯이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문제 많은 세상에 너희가 유일한 대안이고, 이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너희가 유일한 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아름답게 될 유일한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담감을 갖지 않고 긍지를 가지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이 사라지고 모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느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보다 더 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이에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인식을 갖게 해주는 거냐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악을 넘는, 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을 여전히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게 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맺을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거의 다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다가 감동이 딱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엄청나게 힘들 것 같다는 감동이 왔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람들이 뒷담화할 때 그 분위기를 바꿔보려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서 어둠 가득한 그 도덕적 기준이 낮은 그 사람들에게 기준을 높이려고 여러분들이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 볼 때 여러분들은 그 가정 안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 할 때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 끝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